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쓰고 이제 슬슬 더위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엄청난가. 여호수아서, 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5장 1절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전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 그때 홍수가 나고 아주 요단물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요단 강물이 물이 끊어져서 요단 강물이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리고성 앞에 그 요단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이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렇게 한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했다. 죄 허물어졌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이 부활절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절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시던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많이 말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전과 부활절 후가 뭐가 다르냐? 부활절 전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어음이 있고 수표가 있잖아요. 어음과 수표도 돈 아닙니까? 근데 어음과 수표가 돈이지만 현금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음과 수표가 돈이지만 이것이 현금과 다른 것은, 현금은 바로 그것이 쓸 수가 있지만 이 어음 수표는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은행에 제출했을 때 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현금화가 됐을 때 비로소 어음과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발행인에 대해서 신용도 조사하고 그 발행인의 구자도 조사하고 이것이 부도 났는가 부도 안 났는가 여러 가지를 검사한 후에 또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음은 할인이란 게 있거든요. 할인율이란 게 달라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어음이 100만 원짜리가 발행해도 이 할인율에 따라 현금이 어떤 것은 한 99만 원 주고 어떤 건 한 98만 원 주고, 이렇게 현금의 이 금액이 다른, 똑같은 화폐지만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전에, 이 부활 전에 약속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 이후에는
진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디에 약속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이것을 내가 보질 못한 거니까 믿으라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미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실현된, 실천 단계,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이행된 그 이행 말씀을 진짜로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약속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 19절로 20절 이 본문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여자들이. 부활을 누가 목격했냐면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소이다.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300독 이상 읽었어요. 그분하고 산을 같이 가는데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그의 지식은 뭐냐면은 그냥 그의 지식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리고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지만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처음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7 귀신이 걸렸던 자기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의 엉망이었던 자기의 나쁜 과거를 다 치유해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끝날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무덤이라도 관리하려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무덤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무덤이 빈 걸 나타나고,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님을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왜 우느냐? 여자야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당신이 우리 주님 시체를 가져갔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한번 가서 내가 주님을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예수를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막딜라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이것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서 제자들이 갔지만은 무덤이 빈 것만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오고, 그리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이게 그날입니다. 그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충격 속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여자들이 봤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데, 예수님이 모둠이 빈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했고, 그렇게 정신이 없이 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흩어질 수는 없고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시간과 공간을 체험한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혔지만은 나타나신 거예요. 놀랬겠죠. 그리고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많이 말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 실체가 다르다. 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에 이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인간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불안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 죄를 지면 죄인의 특징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협박한 사람이 없어도 불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해만 져도 불안합니다. 눈을 떠도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내가 혼자 있다는 게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혼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모읍니다. 동료들을 모아요. 가족을 모으고 친구를 모으고. 이 미국에 가면 특징이, 교민들의 특징은요, 처음에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특징은요, 자기의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부모를 부르고 형제 자매를 부르고 그리고 사돈의 팔족까지 불러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른 나라에 사는 게 불안하거든요. 시골주야 서울주처럼 모든 게 많은 게 많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같은 동네 살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도 다른 데 못 보냅니다. 옆에 있게 하고 싶고 옆에 아파트 같은 동네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 불안하지만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평화와 안전입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마음 편안하고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들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평강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다?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절망에서 평강이 오고 죽음에서 평강이 올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되는 약속인데 부활 후의 평강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취된 평강이에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는 다르죠. 어음과 수표가 현금화되기 전과 현금화 될 때가 다른 것처럼, 같은 화폐이고 같은 돈이지만은 다른 것처럼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나를 봐라. 문이 닫혔는데 나타났어요.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했지. 내가 나를 믿으면 평강을 주겠다 약속했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평강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주겠다 약속했지.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봐라. 내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짜 평강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캐시입니다. 어업을 준 게 아니에요. 이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취된 평강.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평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봐라.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보는 바같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났다.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약속의 평강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는 성도가 있고 성취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평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 주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실제인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세상이 떨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모리 왕과 그리고 과거의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떨었고 여리고가 떨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떨었어요. 요새는 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떨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정치 권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돈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제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끝까지 두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부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오고 끝나면 또 뒤에 바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파도는 계속 오는 거잖아요. 고난이란 게 그래요. 환난이란 게 그래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오고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오고 계속 파도는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십장가 가면 될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십장가 가도 애 낳는 문제, 애 잘 키워야 되는 문제, 또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또 걱정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과 불안과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아니에요. 왜? 고난을 없어 또 다른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고난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는 암 그럼 무조건 수술하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수술해서 살 수 있는 확률과 수술 안 하고 그것을 지연시켜서 살 수 있는 확률을 그들은 계산합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암이 빨리 퍼지고 빨리 커지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은 우리가 몸이 좀 둔한 것처럼 암이 그렇게 번창되고 그렇게 전이 속도 늦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걸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수술 안 하면 죽겠지만 그러나 얼마?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후자를 택합니다. 암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암을 이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암 속에서도 내가 결국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어도 하나 이제 끝났다 난 죽겠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딛고 살고 그거와 함께 살고 그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부활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태풍아 불어라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는 거예요. 위기가 묻혀도 상관이 없어. 왜? 옛날에는 약속된 평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현된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실현된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흘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 평강을 너에게 가져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주어졌고 완성됐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평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평강이 있으리다 하면서 뭐를 보여줘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봐라, 나의 죽음이 실제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도 실제라는 거예요. 죽음 없는 거듭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이고 이 평강, 이 영광은 실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취된 평강의 이 평강,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이렇게 두 번째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는 뭐냐므로 이 평강을 가지고 뭐를 하라? 따라합시다. 파송.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송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옮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뭐가 있죠?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광야를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큰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파송입니다. 파송.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은 최종적으로 뭐를 위한 거냐? 파송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를 제거해 줍니다. 이 불안을 제거해 줘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원죄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목적은 파송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합니까? 건강해서 타락하고 나쁜 짓 하라고 건강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돈을 줬습니까? 먹고 입고 살고 자녀 키우고 그리고 낳는데도 아직도 내가 돈이 있는 것은 뭐하라고? 더 큰 집 가서 집 잘 살라고,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은행에 쌓아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건강을 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준 이유는 뭐냐? 우리 원죄를 제하고 저주를 제하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준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파송이에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타락해요. 교회가 목적을 잃으면 타락해요. 얼마나 교회가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옛날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해요. 목적이 없으면 그 모든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냐? 목적을 줬어요. 목적.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가난한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줄 때 이 가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보토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가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또 애굽에 가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방인에게,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로 가라.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넓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새로운 세계를 위한 갈망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를 위해 항상 떠나고 싶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떠나고 떠날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생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는 훈련을 안 한 사람은요, 조금 변화도 두려워요. 조금 변화도 힘들어요. 왜? 내 기득권이 무너집니다. 내 안정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영원히 안 움직이는 게 무덤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가 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족주의도 좋고 자주성도 좋지만 우리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국만 짓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졌어요. 지구만 짓지 않았어요. 우주를 줬어요. 그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고 명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이 말씀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한 제자들을 놓아놓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리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지막으로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많이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데 왜 많이 계속합니까? 중요하니까. 성령님은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진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르잖아요. 성경 읽어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분이 나를 산을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거기에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와야 돼서 말했는데, 이 성령은 뭡니까? 약속의 성령이에요. 내가 보낼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성취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의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째,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들은 바, 약속한 바. 이미 옛날에 약속했어요. 오신다가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몸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처럼 약속의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주셔야 오죠? 아닙니다. 주셔야 받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옛날에는 받고 싶어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성령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습니다예요. 그러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와셨어요.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속대로 성령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 부활한 후에 우리에게 오늘 준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웃에게 말합시오.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 바라보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길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